오늘 말씀의 제목은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전신갑주 입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이고 이미 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또 이것이 어떻습니까? 평화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평화롭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교활화해서 우리를 속여서 접근해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죠.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한다면요, 내 삶이 무질서하지 않아요. 내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과 내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면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분명합니다. 질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삶 가운데에 궤도에서 떨어졌던, 정상의 삶에서 떨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만 모든 그 만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만 일어나게 하나님 내 삶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다 와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정말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평범이라는 요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 중간만 가고 싶다. 그게 요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자꾸 어떻습니까? 평범 그 이하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 궤도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이제 인생의 연도에 따라서 그런 삶의 그런 족적들이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인생이 살아왔던 어른들이 말하는 이때 어떻게 어떠한 이제 부록이고 뭐 이런 나이에 어떠한 적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그 정상 궤도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이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 귀신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요, 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귀신 때문이야. 막 이런 귀신론을 가진, 막 손에 이제 일하다가 나무에 이렇게 가시 하나 박혔는데 그 가시 하나 박힌 것도 귀신 때문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귀신 탓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 이
자기가 다쳐놓고 이거 귀신 때문이야 이러면은 자기가 변할 틈이 없잖아요. 모든 책임을 귀신한테 전가하니까 그러면요 자신의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책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성화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우리 삶의 성화의 과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다 귀신 때문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요 이 사람은 성화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있는데 자기 잘못도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분별할 필요합니다. 분별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쉽게 만나줍니까? 하나님 성경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마귀도 그렇다라는 것을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많은 경우 정말 독실한 이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전문의 사역자로 하면서 수년간을 사역자로 있었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악한 영들은 나랑 상관없을 거야.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뭐 내한테 뭐 하겠나 싶어갖고 별 상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지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요. 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기 쳐서 이제 그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막 강제로 들어와 있는 아니면 차압답지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집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 자기 집인 거 없잖아요. 화장실만 내 거, 막 나머지는 은행 거,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거기 다 내 거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딱지 붙어 있으면 차악 딱지 붙여 있으면 내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법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요 악한 영들이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압 딱지 붙이듯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뭐 죄의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그리고 뭐 과거의 상처, 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처 없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과거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우울한, 비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상처로 개인적인 모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스크래치가 나요. 그런 영적인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만났을 때 느낌이 이상해요. 대개 보면요. 과거에 큰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에 대해서요. 안 빠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빠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약간 이상해요. 그런데 그 알고 보면은 과거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라든지 아픔을 당했다든지 이런 아픔을 통해서 과거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에 아픔을 줘서 그러한 그 아픔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악한 영들의 속임을 당하고 거기에 묶여서 이제 속아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러한 상처나 죄로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은요, 당연히 우리 안에 와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삶에 당연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역사나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유를 모르겠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리송하니까 어딜 가요? 전 보러 갑니다. 전 보러 가서 굿 한번 하는 거예요. 부적 한번 쓰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많이 했습니다. 부적 하나에 400만 원 주고 저 절간에 기와장 하나에 이름 쓰는데 그거 뭐죠? 그 기와장에다가 4명을 쓸 수 있는데 그게 하나 쓰는데 7만 원이에요.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러한 미신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너무 만연해요. 여러분 저 부자들이 더한 거 아십니까? 백화점 오픈하면은 첫날에 빨간 속옷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이요 줄을 서 있어요. 새벽부터요. 잠도 안 자고. 왜요? 백화점에 빨간 속옷 살라고. 남자가 입어야 되는데 없으면 여자 거라도 사서 입는 거예요. 계약하러 갈 때 빨간 속옷 입고 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어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이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미신적인 접근으로 당장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막 했는데 거래가 성공한 거예요. 우와! 막 병들었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일시적인 해결을 줄 뿐 그러나 그 뒤에 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만드는 사단의 일보 후퇴 십보 전진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굿이 대부분 그래요. 아프게 해갖고 이 마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이 사람 아프게 만들었다가 잠깐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굿을 하면 잠깐 놔주는 거예요. 그래 굿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죠? 확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주술적인 것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제대 앞에도 요 근처에도요 타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로도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비유하자면요,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은요 댐에 차 있는 물과 같습니다. 아예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가장 물은 어떻습니까? 댐의 가장 작은 틈까지도 파고드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 유혹 속에 있잖아요. 홍수 속에 마치 수인성 전염병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을 찾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우리가 멀쩡하면 피부가 두꺼우면 질병이 못 들어오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작은 상처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통해서 혈관에 침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작은 틈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병들게 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영적 틈은요. 마귀의 진입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반복되는 죄, 깊은 감정적 상처, 마음에 품고 있는 부정적인 불결한 생각들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 뭐 이 여러 가지, 이거 말도 다 못해요. 뭐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그 계속 보는 거, 호러 같은 거, 이 호러 무비 이런 거 계속 보는 거, 그런 거, 음란물 계속 보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거로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많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드라마 속에도 요소가 다 있어요. 광고 속에도 그런 요소가 다 있다. 그 틈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틈보다 더 미묘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부분만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 이제 제껴놓고 이 부분만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무너뜨렸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뱀으로 나타나서 뱀에게 통해서 나타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먹게 하는 생각을 넣어줬죠. 불신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 맡은 자였어요. 그에게 이제 그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틈타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금식하여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어쩌습니까? 배고파서 너무 힘들고 연약할 때잖아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굴복할
포기할, 넘어질 생각들을 계속해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땜에 틈이 생기면은 무너지듯이, 또 피부가 상처로 인해서 수인성 질병 같은 것이 틈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귀신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의 부정적 성향이라든지 부주의 등 자기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해야 돼요. 아무튼 그러므로 악한 영적 존재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들어온다. 이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악한 영은요, 좋은 생각을 가져오는 법이 없어요. 악한 영이요, 오늘 저 사람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해야겠다 그런 생각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빼앗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 나오는 생각들, 다른 사람 파괴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빼앗겠다는 거죠. 여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근거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가진 생각은요, 분노의 감정들, 뭔가 급한 감정들, 욱하는 감정들,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없으면요, 이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기질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지속되어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면요, 그런 한번 이제 생각이 스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끊임없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지속된다면은 그건요, 거의 대부분 악한 영이 주는 공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죄가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면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문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요, 말씀하고 있어요.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오늘 뭐 먹지, 아니면은 저녁에 누굴 만나지, 이런 생각들. 내가 내일 가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든다면요, 그 생각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지 말지, 이것을 탐닉할지 말지, 상극할지, 이거는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은요,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독과 같아요. 우리가 이게 독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독을 마실까 말까 내가 선택하지만 독을 마셔버리면은 이 독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독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이것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있어요.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은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평생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우리 마음의 문이다. 우리 존재의 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현관문 있잖아요. 거기에 열어두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뭐 열쇠로 하면은 다 잠그고 다니죠. 요즘에는 이제 도어락, 이제 교회도 도어락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어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무나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현관문에 도어락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문을 열어줍니까? 집의 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열어주죠? 가족들. 우리 집에 아무나 안 들어오잖아요. 요즘에 우리 신방도 가정 신방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누구 들이는 게 요즘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맞아, 그렇죠. 가정 외에 아니면 정말 친밀한 사람들 외에는 가정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이에요. 이단, 잡상인, 강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에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는 지식이나 예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띵동하면 택배인가 이러면서 갖고 띠리리리 하고 열어줬는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례합니다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확인 안 하고 열어주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동화가 있습니까? 늑대와 아기 염소 7마리 뭐 이런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맨날 우리 집엔 그 동화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7마리의 아기 염소 중에 7마리째가 이제 개종식에 숨어가지고 6마리 다 잡혀먹고 막 그러잖아요. 손 내밀어 봐, 엄마 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무지하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 성숙도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요 영적 자녀예요. 내 영적 나이가 어떤지 상관없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많은 생각들에요 함부로 문을 활짝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요 혼돈과 혼란이 생길 수 있고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이들 키우는 집을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뭐 같이 살지만 이 아이들이 어때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어질러요. 집을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해요. 집이 막 걸어가다가 레고를 얼마나 많이 밟는지 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아이들 자기들도 밟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렇다고 안 치우는 게 아닙니다. 치우고 해서 청소하는데 2시간이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무질서로 인해서 맨날 어질러져 있는 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치우다가 하루 다 가죠.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무질서한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에너지가 고갈돼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한 집을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권태감이 들어요. 우울함이 와요. 무기력과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데 우리 원수가 내 삶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원수가 우리 생각에 침투하도록 허용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에 문고리를 걸어두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의 생각에 이 문고리를 걸어서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요 전반적인 삶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 3서 유다서 앞에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영혼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문을 지키십시다. 부정적인 생각을요 분별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해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새예요. 이 마귀가 내 머리로 지나갈 수 있어요. 똥도 쌀 수도 있겠죠. 뭐 지나가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분노였어요. 미워하는 거였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못 쓰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미움이 제 머리에 둥지를 트게 만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 삶에 저게 뭐가 유익이 된다고? 이 사람을 미워한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도 아까운데 저 사람 묵상하고 있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버렸어요. 그냥 뭐 용서하시고 자시고 털어버렸어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미워하는 그 1분 1초도 아까워서요. 묵상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떠나가지 않는다면요, 위험한 사람이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예전에서 경찰 아저씨,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두려움, 의심, 절망, 욕심, 음란, 분노의 생각은 꾸짖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운 생각으로 미혹하는 악한 영적 존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내 힘으로 이런 생각을 떨치기 힘들 때, 음란이 올 때, 이런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더러운 생각들을요 물리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우리 4절, 5절 말씀 봤는데,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움은요 영의 싸움이고,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는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땅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있어 막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대지. 지금 이 대지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아까 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요 바로 복음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전쟁하고 있죠. 전쟁은요 포탄의 미사일의 싸움인데 바로 이게 물량이에요. 물량 싸움입니다. 물량 싸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요? 원조해달라. 한국 자주포 보내달라. 어디 드론 보내달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포탄 보내달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전쟁은요 물량 싸움이에요. 물량이 다 떨어지면요 전쟁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뭔가 이걸 갚을 여력도 없고 이러면요, 나라 그냥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내가 이겨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물량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보급을 해주느냐에 따라서요, 내 안의 영적 싸움은요, 이기기도 하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급 잘 해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보급해 주셨나요? 세상의 문화에 끊임없이 보급을 해주고 사단에 만들어 놓은 문화권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은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같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는데 보급 잘 해주셨습니까? 보급 안 해주고 하나님 나라 이겨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포탄을 쏴야 되는데 포탄은 없는데, 총을 쏴야 되는 총알 없는데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해라, 말씀 봐라, 복음로예요. 복음로. 아니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해놓고 음란물 보면 어떡해요? 복음로입니다. 복음로. 이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요, 물자 보급이에요. 내 생각이 복음로예요. 이 내 안에 평화가 오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승리가 오려면요, 보급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보급,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부정한 것을 계속 보급하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거룩한 것을 계속 보급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을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기도와 채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내 삶을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으로 가득 찬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부지런한 악한 영적 계략에 마음을 닫아두시고 우리의 삶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을 초대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영적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 여러분 염두하십시다. 부정한 생각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문을 열어서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영적 건강, 영적 전쟁의 승리요 만족과 풍요로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